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1979년 총회 결의에 따라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원래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넓은 뜻으로 쓰입니다. 평신도를 의미하는 헬라어 라이코스는 헬라어 라오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2세기경에 로마의 클레멘스가 성직자와 일반 교인을 구별하면서 평신도는 성직자가 아닌 일반 교인을 지칭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몇 차례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1958년에 핸드릭 크레머 박사가 쓴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이 평신도라는 말의 의미를 되찾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학적으로는 평신도라는 말이 굉장히 넓은 뜻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일반 교인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의 평신도 역시 성직자를 제외한 성인 일반 교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제정한 것은 교인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평신도 주일의 정신을 살려서 우리 감리교회 사회 평신도국에서는 매년 평신도 주일의 주제를 정하고 실천 방안을 홍보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올해 평신도 주일의 주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입니다. 신뢰와 부흥이라는 두 단어를 놓치기 싫어하는 우리 감리교회 지도층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주제입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감리교회 교인 수는 2010년에 158만 7,38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부흥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하지 않으면 계속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라는 단어도 지금 우리 감리교회의 현실을 잘 드러냅니다. 몇 달 전에 지금의 감독회장을 선출한 2016년의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사회법정의 1심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지만 많은 감리교회 구성원이 감독회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뢰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를 얻지 못하면 지도력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흥과 신뢰라는 단어가 이러한 우리 감리교회의 현실 상황 때문에 나왔지만 그래도 두 단어가 주는 의미는 진리입니다. 곧 신뢰를 받아야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12절에 의하면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13절에 의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믿는 사람들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신뢰했다는 것은 본문 15절과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믿는 사람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다시 14절을 보면 14절에 의하면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은 사람들과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영국 감리교회 초기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웨슬리를 전공한 김진두 박사의 글에 의하면 감리교인들은 신뢰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감리교인들은 사회 어디에서나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었다. 정직하고 정의롭고 깨끗한 인격으로 성화된 감리교인들은 어디서나 아름답고 매력 있는 사람들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쓰임받았다. 감리교인들은 영국 사회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로서 사회와 영국인의 도덕의 표준이 되었던 것이다. 18세기부터 현재까지 영국 사회에서 감리교인은 정직하다라고 불리고 있다. 김진두 박사는 다른 글에서도 감리교인들이 신실한 사람들로 영국 사회에서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faithful members라고 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FM이라는 겁니다. 영국 사회에서 감리교인들이 FM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리교인들은 영국 사회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됨으로써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교회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 감리교회는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감리교 선교사들의 선한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아펜젤르는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스크랜턴은 시병원과 여성 전용 병원인 보구여관을 설립했습니다. 스크랜턴의 어머니인 스크랜턴 대부인은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리교회를 신뢰하게 되어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곳곳에 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는 서울에 장로교회가 더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25 동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의 서울의 감리교회였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이북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내려와서 서울 시내 장로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신뢰입니다. 교회가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인 중국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평신도였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평신도였습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으며 우리 교회를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교회가 되게